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수요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는 말씀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우리를 주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로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말씀하시며 이끌어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시간 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또 은혜 아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앞서서 이제 첫 절, 이제 1절을 보니까 성전이 지어지는 이 장소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건축되었다는 것이죠. 이곳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장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그리고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중요한 성전 건축에 앞서서 이렇게 이 장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보면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이제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인데요. 여러분, 모리아산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재밌게도 성경에 모리아산이 딱 2번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22장과 오늘 본문인데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의 그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바치려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친히 준비하신 그 양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이 타작마당의 배경은 또 사무엘서로 가야 됩니다. 사무엘하 24장인데요. 다윗이 생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것, 죄는 아니죠. 그런데 인구조사는 이제 사실 민수기에도 한 적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는가에 대해서 그 속마음의 동기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의 다윗은 이미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면 전쟁은 사람의 힘이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여져서 명예심으로 자신이 이룬 업적과 그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수치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다윗에게 3가지 징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치시기 위해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아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사고 그곳에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그 진노가 멈췄고 그 용서와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한 대로 여기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그리고 여부수 사람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렇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다윗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추가로 또 뭐가 있냐면 신명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젠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를 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으로서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근데 사실 인물로 연결이 돼서 이 사람들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약속하시고 용서해 주셨고 또 지정해 주신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다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뛰어나서 하나님을 설득했거나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너희 여기서 예배 드려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터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우리가 이제 2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3절부터 오늘 3장 전체를 읽어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성도님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리모델링 해야 돼. 아파트에 이제 자재가 어떻니, 이게 비싸니 그러는데 이제 사실 이제 성경에 규빗이 나오고 단위가 좀 다르고 하지만 우리가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금, 순금. 여기 보니까 이 지금 봐도 당시 성전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인테리어가 그냥 다 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금이고 보석이고 당대 최고의 기술자들을 불러서 정말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낸 이런 성전이었습니다. 지성소 내부를 순금으로 입히고 천정과 종려나무 장식, 사슬도 순금으로, 또 지성소를 가득 메운 그룹과 그 남쪽에 세운 기둥 야긴이라고 하죠. 그가 세우신다. 북쪽에 세운 기둥 보아스, 그에게 힘이 있다. 이 모든 게 금이었고 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자랑이었죠. 이 솔로몬의 왕국이 얼마나 부강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발음 주의해야 되는데 스바 여왕이 찾아오죠. 스바 여왕이 여러분 지금의 어디냐면 예멘이에요. 예멘에 스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멘에서 낙타를 타고 스바 여왕이 지금의 이스라엘까지 왔다는 겁니다. 2000km거든요. 그만큼 그 부와 명성과 지혜가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뛰어난 이 왕국의 그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찾아보니까 이게 열왕기상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물론 좀 다르지만 관점이. 열왕기상 6장에 더 세세하고 길게 나와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열왕기상의 성전은 그 지어진 시기,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그리고 세세한 건축 방법, 그리고 건축 자재들을 논합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의 역대기의 성전은 지은 장소와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죠. 그 모리아산에 대해서,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래서 이 똑같은 역사인데 뭐가 다른가 했을 때 제일 큰 게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가 다릅니다. 이 시기가 왜 다르냐? 이 시기가 언제냐면 역대기는요, 포로기 이후에 우리 다 알고 있죠. 학사 에스라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 잊지 말아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 이 순금으로 입혀진 성전이 없는 것이에요. 아니 그 의미 있고 여부수 사람의 오르나의 타작마당이고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성전, 완벽하게 세워진 그 예술 작품인 솔로몬의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돌아온 사람들이 뭐가 있겠어요? 포로였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과거의 그 다윗과 그 솔로몬의 영광처럼 다시 그 기술력으로 그렇게 지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리고 실제로 성전을 지었죠.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세운 두 번째 성전, 우리가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사실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참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탈무드에 의하면요, 지성소에는 언약궤도 없었고요, 그렇죠? 속죄소도 없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현실은 참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패망한 나라이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어려움과 애잔함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뭘까요? 너네 잃은 적이 있으니까 좀 아쉬워해라. 너네 좀 열심히 분발해라 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참 애잔할 수 있고 예전에 성전 맞지 못하는 이 초라한 성전일지는 모르겠지만 전과 같이 변함없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 성전은 지금 없지만 그 성전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여전히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조건이 달라지면 우리의 신분도 달라진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또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좀 별로여서 누구에게 연락하기도 좀 그래요. 뭐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 교회에 찾아오기도 좀 뭐해요. 오늘 본문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돌아온 백성들, 성전은 초라하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이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얘기합니다. 너희 걱정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일한 하나님, 솔로몬 시대의 그 성전, 그 영광의 시대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어찌 보면 우리가 요즘 온라인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모일 수 없어요. 참 어려워요. 저는 요즘 유튜브 관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유튜브 관리요. 근데 보니까 작년에 거의 저희가 한 400여 개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예배가 무언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참 새삼스럽죠. 옛날에 정말 이렇게 이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때가 있었는데 이게 뭔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래, 그 영광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한 게 우리가 그 영광의 눈에 가리워서 그 순금과 그 보석과 그 아름다운 성전에 우리가 마음이 현혹되어서 무엇을 섬기는지 모를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성전이 초라하든 성전이 부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물론 영상으로 보는 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영상을 오래 보기 싫어요. 그럼에도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우리 영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그 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후에도 성전이 없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이 시기에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았을 때 성전이 다시 없어져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그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주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받아주실까요? 아니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배를 우리가 오늘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참 부족하지만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긍휼함을 입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오늘 저녁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